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1월 1일 첫째 날 첫째 주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마지막 날에 살았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를 정해 보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는 예배, 친교, 교육, 선교, 봉사와 같은 5가지의 덕목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표 아래에 말씀을 드렸던 5가지의 항목을 실천 사항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며 친교, 봉사 그리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명을,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믿음 없이 친교, 선교, 봉사, 교육을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벌써 작년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말구유에서 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말구유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세상의 가장 선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세상에 볼품없는 곳, 세상의 가장 천한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겠지. 그 어딘가 낮고 천한 곳이 있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할 때에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하찮은 곳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곳으로 주님은 하필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가장 낮은 것, 가장 하찮은 것, 가장 볼품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1분, 아니 1초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1분을 목숨처럼, 1초를 목숨처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 물질로 친다면 10원, 아니 1원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원이 내 수중에 없다고 해서 1원이 내 수중에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 설치하는 사람은 아무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1분 1초가 10원 1원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천한 그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명재천이라고 하죠.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명재천이 아닌 인명재차이다. 자동차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많은 시간 할애하여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차를 운행하고 갈 때만큼은 수십 킬로 아니 100킬로를 넘는 그런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것이 자동차 사고뿐이겠습니까마는 순간적입니다. 몇 분 걸리는 시간도 아닙니다. 1초, 2초, 3초, 몇 초 상관입니다. 1초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1초 뒤에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목숨이 바뀌어집니다. 1초가 1분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1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코 소중하지 않다, 하찮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2023년 새해 처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앞에 돈과 믿음이 놓여 있습니다. 말하기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만 합니까?가 아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나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돈을 선택하면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에 엄청난 부요한 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저요, 저는 돈은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나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돈 많은 부자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 질문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요, 교회의 사명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믿음을 선택한 한 집안 일가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믿음의 가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인 그리고 할아버지가 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주도하는 믿음의 1세대로서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 요셉,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손자에 해당하는 믿음의 세대가 1절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병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손자 둘을 함께 부릅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내가 노환이 되었으니까,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니까 아들의 얼굴이라도 손자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부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들을 불러놓고 손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앞에, 손자 앞에 자신의 부끄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그러나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 있는 간증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겁니다. 아들 앞에, 손자 앞에 앉은 아버지, 할아버지 이스라엘은 자신의 옛 일을 회상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지난해 몇 차례 이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루스입니다. 베델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모습, 홀로 되었다는 것, 자신 말고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자각한 그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나는 무엇을 해야지? 외삼촌 집이라고 가는 발걸음이기는 하지만 낯설고 물스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되돌아보니까 아버지 앞에, 가족 앞에, 형 앞에, 어머니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혼자 되었다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야곱은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신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되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다고, 어쩌면 낭떠러지 앞에 섰노라고, 아니 백척간도에 섰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때에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된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바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환상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져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누운 이 자리가,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곳이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야곱이 바꾸어 버립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버리죠.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은, 내 인생은 그리 길지도 않을 것 같아 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가 본 환상 가운데 그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뿌리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람이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이 이것이요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사 미천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 자금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그는 붙잡았습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미천 삼아서, 믿음의 신앙의 뿌리 삼아서 근간으로, 근원으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전통을 야곱 자신은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믿음의 어른이,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야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야곱은 그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뒤에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야곱이 살았던 삶, 인생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집에 갔습니다. 편안하게 만사 형통 탄탄대로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어렵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야곱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외삼촌이 자신을 속이더라도, 누군가의 미움을, 원망을 받더라도 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 모습을, 하늘의 문이 열려진 광경을 바라본 자이다. 깨달은 자이다. 그것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그런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믿음의 근간으로, 믿음의 뿌리로, 믿음의 근원으로, 전통으로 삼았던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봅니다.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소유가 되게 하겠다.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다시 한번 아들에게, 손자에게,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나이가 들고 병이 깊어서 이제 눈 감을 날이 제대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연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어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지팡이 머리에 어지하여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가 단독으로 기록한 말이 아닌 창세기 오늘 본문 앞장에 47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4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어지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 생긴 오류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침상 머리가 맞는데 히브리서처럼 침상 머리를 같은 말로 다른 의미로 바꾼 지팡이의 머리는 오역이다, 오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야곱이 침상 머리를 붙잡고 일어났든지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경배하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더라 라는 그 말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이 모든 삶을, 인생을 살아온 뒤에 깨달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 때문이었더라. 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3년 한 해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이와 같은 목표로 열심히 최선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창세기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상의 의미가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떠나가던 야곱이었는데 외삼촌 집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던 야곱이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 그대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는 부담이 되죠. 무엇이에요? 오래전에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것, 형 에서를 속였다는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결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두려웠을까요? 아버지 형을 속이고 도망갔던 두려워하던 그때가 다시 생각납니다. 이대로는 내가 고향으로 못 가겠어 라고 생각하던 그때의 또 다른 현상,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는 베델이었는데 이제는 야복 강가입니다. 그곳에서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과 버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마음의 상태, 야곱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를 나타내 주는 주요한 단어가 되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고 버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나 혼자는 못 가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을, 야곱의 모습을 대신해 주는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베델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버니엘을 보아야만 될 것 같아.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처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그 역시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이다, 순간이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겨루는 씨름,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이라고 바뀌게 되죠. 이제는 내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전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내심 생각해 보면 야곱은 돌아갈 이유가 없다,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결정합니다. 그래도 내가 난 곳인데, 그래도 나의 고향인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인데 라는 마음이었겠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에 그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라헬은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 중에 먼 길을 이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 부담을 안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애석하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죠. 가장 자신이 아꼈던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된 자신 앞에 앉아있는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요셉의 어머니를 노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덕죄하여서 도망자로서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외삼촌 집에서도 돌아오는 그 부담감 속에서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 너의 어머니를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인생, 믿음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신들의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고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는가 그 사실만큼은 야곱 너가 그리고 손자 너희들이 잊어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굳이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까? 아들아 손자들아 너희들이 보더라도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인생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래? 믿음을 선택하라.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와 같이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하고 한 해를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싸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과 씨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에 또한 무엇을 위해 살려고 다짐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정해 놓으신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